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통해 다시 세우신 언약입니다. 긍휼을 통해 다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망가진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체결하시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앞선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언약의 핵심이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그 자리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33장에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위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약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그 긍휼이 실제로 어떻게 언약을 다시 세우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깨졌던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실패 이후에 주어진 더 깊은 은혜이며 은혜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포함한 재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붙드시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니다. 긍휼은 방임이 아니라 회복이며 용서는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으로 이끄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경외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깨어진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지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세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재언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8절로 언약의 내용과 온전한 예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묵상하며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맺게 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림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언약이 깨졌고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와 주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셨고 다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첫 언약 때에는 장로들과 회중이 함께 있었지만 이번 재언약의 자리에는 모세만이 서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참여가 강조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나 집단적인 결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자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언약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깨뜨렸던 돌판 대신 새 돌판을 준비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언약을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순종이 필요했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준비해 갔지만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언약을 새겨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인간의 충성이라고 하는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이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붙들게 되는 이름이며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여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시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근거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 성품 위에 세워진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복된 관계는 예배와 삶의 경계를 다시 세웁니다. 회복된 관계는 예배와 삶의 경계를 다시 세웁니다. 긍휼로 언약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관계를 지킬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은혜는 방임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관계가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른 신들과 동시에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경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아닌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우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배제를 위한 장벽이 아니라 정체성을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회적 혼합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의 신들과 종교적인 타협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제사 방식,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 눈에 보이는 우상들까지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도움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사는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물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경계이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지켜 구별하는 경계이며, 구별된 식사를 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나누며 세상 우상들에 바쳐진 재물의 식탁과의 경계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배가 경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언약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경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비와 선택은 어떤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까?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관계입니까? 경계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경계는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긍휼로 회복된 언약은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관계는 예배와 삶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세상을 미워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언약 백성의 증거이며 언약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된 언약 안에서 예배로 삶의 중심을 붙들고 거룩한 경계를 이루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산 위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빛은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결과도 아니고 수행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곧 임재 안에서 머물렀기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흔적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빛은 경외심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지는데 모세는 그 빛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빛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빛은 사람들의 자신에게 묶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를 사라질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 선언하여 줍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반사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빛은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로 나아갈 길을 비추며 그 빛은 거룩의 빛으로 세상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며 그 빛은 또한 소망의 빛으로 차가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 빛이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 빛이 은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임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서 빛을 얻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 나아가는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겸손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삶의 중심과 거룩한 경계를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주의 언약 백성의 행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손생케 되어지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